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딱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저도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1년 중에 제일 무거운 날인 것 같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 떠올릴까요? 막 찔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찔리면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효자는 아니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을 신방하거나 또 부모님 아이를 가진 이제 집안을 신방하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무조건 자녀예요. 자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녀고, 그 다음에 뭐 건강,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리고 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물어보면요, 기도 제목 물어보면요, 자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없어. 다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부모님은 항상 자녀와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요, 항상 자녀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늘 자녀가 우선이에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진실하고 진실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세상에 내려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딱 찾다가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꽃, 두 번째는 예쁘게 생긴 어린 아기의 웃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 이 세 가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이 천사가 딱 발견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데, 이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들어 버렸어요. 아이는 나이가 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아요. 계산되지 않아.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의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길러집니다. 그의 육체의 고향은 바로 어머니의, 그리고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최초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정확히 얘기하면 엄마, 아빠죠. 아빠, 엄마 먼저 하는 애는 없어요. 엄마 먼저 하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그 두 분이 아니고서는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경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이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언제나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식이에요. 청개구리를 청개구리. 산으로 가라 그러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공부하라 그러면 놀고, 놀라 그러면 또 놀고. 그죠? 이게 청개구리 아닙니까? 청개구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녀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청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한 목자에 기르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하는 누구의 명령을 듣습니까? 왕의 명령을 듣습니다. 또한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식은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맺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중요한 요소. 들으면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부모 공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거. 오늘 부모 계신 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듣기 싫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사람이 속상하고 참기 어려운 것은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 그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기분 나빠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하물며 부모는 어떨까요?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한다면 기분 나쁘겠죠.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것이 바로 이 늙으신 부모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눈도 어둡고 건강도 약해지고 또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뒤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바뀌는 시대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구식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젊었을 때의 사고가 그대로 거의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구식이라고 하면서 여러 면에서 경히 여기는 것이 자주 보여요. 그러나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당시에도 부모와 자녀와는 세대 차이가 났어요. 분명히 어느 시대나 부모와 자녀는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어르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꼰대. 꼰대. 저도 가끔 꼰대 소리 들어요. 꼰대의 정의를 보면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르신을 비하하는 젊은이들의 은어라는 겁니다. 꼰대.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그렇죠.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젊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훈계하려고 하고 또 지적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꼰대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꼰대처럼 여기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요즘 젊은이들 이해 못해요. 못 따라갑니다. 특히 기계도 이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기계 다루는 것도. 솔직히 핸드폰이 막 좋은 게 막 나오잖아요. 바꿔도요. 그 핸드폰 좋은 걸로 바꿔도 하는 게 늘 카톡 아니면 문자 아니면 전화예요. 활용을 못 해요. 활용을 못 해. 그 사진 찍는 거. 그 이상 많이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어때요? 막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시대는 편해지고 몸도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점점 심화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너무 게을러. 너무 열정도 없어. 꿈도 없어. 그렇게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몸이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었어. 지금은 뭐가 힘듭니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이 힘든 거예요. 정신이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몸이 힘들어서 몸에 그 질병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몸의 질병들은 웬만큼은 다 고쳐요.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너무나도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각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시대는 변했지만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생활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고통의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경히 여겨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시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걸어온 인생은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떠한 인생도 가벼운 인생이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힘들게 살아갔고요. 지금 부모들도요, 지금 아이들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편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갖추어야 될 예인 줄 믿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의 생각이 짧다고,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용돈 막 월 100만 원씩? 물론 기분 좋으시겠죠. 그쵸? 막 부모님 통장에 월 100만 원씩 이렇게 딱 넣어드리면 꼬박꼬박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즐거워하겠죠. 여러분들도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도 즐거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돈이 만약에 불법으로 사고친 돈이라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사기친 돈이라면 그 돈 받으시겠습니까? 부모는 그 돈이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모의 마음은요, 우리 어르신들 돈이 좋다고 하지만 그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줄 때 뭡니까? 자녀의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주는 용돈이 기쁜 거예요. 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 또 지혜로운 자녀, 그러한 자녀를 부모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아, 힘들어도 제가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똑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의인,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의인은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 부모님이 보시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자라가고요.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가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라갑니다. 바르게 자라가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 그만큼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사고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파요. 저도 대학교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님께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뭘 했냐면, 대학교 가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학생 운동이죠.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하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야, 너를 위해 너무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만큼 부모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자녀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것이 구약뿐만 아니에요.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장수라는 복이에요. 근데 왜 부모 공경과 장수가 이게 연결이 될까요? 참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요,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진리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것을 부모 공경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언젠가 나도 공경을 받는다는 거죠. 늙으신 부모를 경히 여기면 나도 언젠가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늙으신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합니까? 자녀들이 첫 번째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거 아닙니까?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동일한 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불효자는요,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남겨주신 유산이 뭔지 빨리.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대접해 드리는 자에게 황금률에 의하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장수를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너도 똑같이 건강하고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률이자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녀는요, 장수하고 부모가 건강하게 바라는 자녀는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옛날 송강정철이 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백성들을 훈계하는 이 훈민가가 있습니다. 16수 시조 중에서 네 번째 식구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파 한들 어찌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을 다 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나가시면요, 그 마음 아파하는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면요, 이제는 절대로 효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으신 후에라도 지사 잘 지내면 되지 않냐? 맞는 말일까요?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효도란 뭡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게 효도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내는 거 뭘까요? 그것이 효도입니까? 돌아가신 분은 몰라요. 몰라요. 천국에 가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와가지고 효도를 받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부모에게 효도가 아니라 자기의 그 불효자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위안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위안 아닙니까? 자기 위안.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께 제사하는 것이 무엇이 효도가 되겠습니까? 요즘 뭐 제사도요, 뭐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 시켜가지고 뭐 제사상 차리고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 계시고 보이는 부모님한테 효도 못 하는데 돌아가신 후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과연 효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미련한 5천원은요, 영영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때를 놓쳐버렸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요, 효도하고 싶어도 영영 못하게 되는 겁니다. 놓쳐버린 겁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기회가 지나가면 이미 끝난 겁니다. 때가 지나가면 그때는 울어도 소용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고 나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끝난 겁니다. 끝나요.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기회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다른 거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죽으면 끝나면은 예수님 믿는 거 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뭘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효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때가 지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하고요,
아무리 가슴을 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은요, 앞으로 더욱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분의 인생을 존중하고 생각을 존중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유롭다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미처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못한 것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겨드리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컵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나를 대접한 것이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곳에 이전하기 전에 이제 인계동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뭘 했죠? 경로잔치 했잖아요. 이제 기억 나십니까? 이제 안 한 지 좀 이제 한 몇 년 됐죠. 여기 이제 이사 와가지고 이게 막 준비하고 이렇게 막 꾸미고 이 하다가 코로나가 또 터져버리고 그래서 경로잔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보면요, 이게 경로당들이 있어요. 이제 어, 코로나도 이제 좀 끝나가고 하니까 이제 올해 한 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또 지역 어르신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어버이 주일은 교회 절기가 아니에요. 교회 절기는 뭡니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연결이 되잖아요. 육체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지역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질서도 잡아가고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또한 믿음의 질서를 세워가고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